여러분, 마태복음 계속 묵상해 가는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지난주 계속 도전을 드렸어요. 뭐였죠? 마태복음이 그냥 읽으면 너무 쉬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져요. 그럼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묵상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도움받고 묻고 대답을 들으면서 성장해 가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마태복음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의 어떤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됐을까? 제가 계속 찾았어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검색어 순위가 1위에서부터 10위가 쭉 나오더라고요. 배우들, 가수들 이런 순위는 계속 나오니까 뭐 이러다 없어지겠지. 그 우리가 관심 기울일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봤어요. 근데 1, 2위가 가수, 배우가 나왔어요. 지나갔습니다. 한참 지난 오후가 되어서 다시 왔습니다. 근데 그 순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1위 정석원, 2위 백지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1위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알게 됐어요. 정석원이라는 사람과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뉴스가 됐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된 백지영 씨가 남편인 정석원 씨보다 무려 9살이나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건 뭐 이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뉴스거리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소위 아이들 말로 셀럽이니까, 배우이고 가수이니까 큰 뉴스가 됐었겠죠. 죄송하지만 제겐 뉴스가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왜 금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하루 종일 토요일까지도 계속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에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석원 씨가 호주에 가서 마약을 하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검거된 겁니다. 마약을 한 사범으로, 마약 사범으로 검거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석원의 마약 스캔들 사건이 된 거죠.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도 계속 떠서 봤더니 정석원 씨가 초범인데다가 뉘우친다,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래서 방면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시영 씨가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국민들 앞에 사과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캔들이 났다. 마약 스캔들이 됐다. 큰 뉴스가 됐잖아요. 우리 삶의 사건은 어떨까요? 남들은 잘 알아주지 않지만 크게 터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 떠올리시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 짧은 성경 안에 세례 요한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 대답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무리들이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 일을 통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순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스캔들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포털 사이트가 있었다면 1위에 세례 요한 이렇게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스캔들을 일으킨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했어요. 왜요? 직접 올 수 없으니까.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갇혔죠? 그는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었어요. 낙타의 털옷을 입고 보통의 음식이 아니라 돌 사이에서 꿀을 따다가 먹고 아주 기이하고 기인과 같은 삶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단강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회개의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도덕적인 각성이었어요. 네가 뇌물을 받았지, 회개해라, 토해내라. 네가 월급을 받는 것보다 더 네 직권을 이용해서 더 많이 착취했지,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도전들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스캔들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성경 안에서 헤롯이 여러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1장에 처음 나온 헤롯이 있죠. 역사 안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유아를 살해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취했습니다. 오늘 제 코가 좀 이상하네요. 빌립의 아내, 물론 그 빌립이 이복 동생이었지만 분명한 법적인 자기 동생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소위 말해서 제수씨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부도덕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이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그 일 때문에 정치적인 일이 된 거죠.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금시켜버렸어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으면, 메시아가 사역을 제대로 해낼 수 있으면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다. 머리에 띠를 띤 사람처럼 상상컨대 죽게만 헌신, 빨간 막 글씨로 써가지고 띠를 띠고 감옥에 앉아있는데 문제는 너무 이상한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금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먹고 마셔요. 심지어는 너무나 잘 먹어서 사람들이 먹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잘 드세요. 탐식하는 사람, 이런 별명이 붙습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디? 잘 드십니다. 오늘도 잘 드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참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나와 있는데,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해요. 스캔들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뭐죠?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길을 예비했던 그 메시아, 당신이 요단강에 나와서 내게 세례를 받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 내가 그토록 예비하며 하나님을 갈망해서 맞이했던 그 메시아,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행동하는 걸 보니 제가 착각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헷갈릴 만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어겼다고 착각할 만한 일이 여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말했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걸 재구성해 보면 신명기 21장에 있는 율법을 어긴 것과 같아요.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님이 죄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기가 막히게 드신다. 먹기를 탐하는 먹보다 포도주를 즐기는 술고래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노는 방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19절의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히 신명기 21장에 불효하는 자식의 요 조항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 헷갈려서 이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전 전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쳐서 스스로를 절제했냐면 마치 그 당대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신앙을 잡고 연습해 갔다는 거예요. 실천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해온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14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죠. 그때도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물었죠?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금식을 하다니 지금 결혼식 하고 있는데 결혼식 할 때 금식하는 사람 봤니? 결혼식 할 때까지는 신랑이 신부가 쫄쫄 굶으면서 사진에 잘 나와야 되니까 요즘으로 하면 밥을 절제할 수는 있어요. 결혼식 하는데 금식하는 신랑 신부를 본 적이 있니? 잔치하는 날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날이야. 이렇게 대답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래 기다려라 라든가 아니면 무슨 소리야 네가 다 봤잖아 내가 메시아인데 이런 즉답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가서 듣고 본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자, 저는 자, 나병한 자, 청각장애자, 죽은 자, 심지어는 죽은 자, 가난한 자, 그들이 낫고 살아나고 복음을 듣는다.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을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는 건 그의 형편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숨을 쉴만해진다는 겁니다. 희망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 금식하거나 우는 게 아니라 잔치해야 한다.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쓰여진 본문의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은 명사로 쓰이면 걸림돌, 장애물 이런 뜻이고 동사로 쓰이면 걸려 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살짝 걸려 넘어진 것 같아요. 요한이 왜 걸려 넘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이 더 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의 상식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혹시 살짝 유년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적어도 2종 6촌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과감하게 4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4촌이냐 6촌이냐 이런 논쟁을 하냐면 이거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 쓰인 단어가 우리처럼 촌수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멀리 살았어도 왕래했을 거고 가까이 살아서는 더더욱 자세히 관찰했겠죠.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컸는지 그의 성품이 무엇인지 서로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어디서 상상하고 어디서 이해했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요. 그림이 많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정숙하고 말이 없고 새님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소탈하고 꺼리낌이 없이 경계가 없이
누구에게나 척척 가서 사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을 향해서도 아무렇게나 가서 먼저 말을 걸고 스스럼없이 식사자를 같이 했던 거예요. 그 일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도 그랬지 이렇게 상상한 게 아닐까? 평범한 남자였다고 상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되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걸려 넘어질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건 하나님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적 너무 많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신학에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 아픔의 신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란 말이 일본 교회에서 나왔어요. 언제 나왔을까요? 1945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로서는 그 원폭이 일본을 심판하는 일이지만 일본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내 친척과 내 가족이 상처를 입고 환원해낼 수 없는 상처 가운데 평생을 끙끙 앓거나 죽어 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시지? 교회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끙끙대면서 고민했냐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신학적인 주형을 통해서 만든 이름이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셨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처음 믿고요. 제일 어려웠던 게 책을 읽는데 기독교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골조를 만든 분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을 만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이 화려했거든요. 그 성적인 망탕과 정신적인 방황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지?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순혈주의자였거든요. 아주 율법주의자의 전형이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리고 좁고 작았던 사람,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해하게 됐죠.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것을 알았어요. 거기만 있나요? 성경에는 없습니까? 저는 스데반 사건을 보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왜 죽었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왜 죽었냐면 설교를 길게 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단의 한 종파인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염려해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당하고 예수가 넘겨지고 이제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했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그 모의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죠. 근데 그 바울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바꿔내실까요? 그는 유명했습니다. 악명 높았어요. 교회 안에 바울은 피해가야 된다고 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니까.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 길가에서 하나님이 만나셨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눈 멀었어요. 그 눈 먼 걸 누구 손을 통해서 치유하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얘야 바울한테 가서 치유해 주셔라. 아니 하나님 말이라고 하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그의 상식으로는 바울은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야. 내가 장차 이방을 위해서 쓸 큰 그릇이다.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으시고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게 했어요. 아나니아가 아니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몸소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더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강곽에 꽉 닫혀있는 내 경험의 상식과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꽉 닫아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방법에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돌보시고 세워가신다.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하신 핵심이 뭘까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져요. 놀랍고 눈물겨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대목을 읽으면서 혼자 묵상하다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감옥에서 처형당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장례식에 조문을 안 가세요. 말씀을 듣고 그가 기도하러 가세요. 그 사명의 현장을 향해서. 너무 대담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방법.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묻는 거예요. 7절이에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들렸어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들렸어요. 다시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7절과 8절이 이어져서 읽어야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를 보려고? 아니면 왕궁의 옷을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이어져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단순한 갈대를 보러 나갔냐? 아니면 갈대 문장을 몸에 지닌 그 권력자들을 보러 나갔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 당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왕가의 문장이 갈대였어요. 그 문장에 들어있는 그 가문의 상징이. 그래서 그가 주조해낸 동전의 한쪽 면에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50원짜리 동전이죠. 그죠? 그 뒤에 이렇게 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모르세요? 예. 그 당대의 동전을 주조했다는 건 거기에 통치자가 나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질문하는 걸 다시 물으면 이런 거죠.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세상의 권력자를 보러 나갔냐? 아니지. 예언자를 보러 나갔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서 너희가 예언자를 보러 광야에 나갔다. 예언자를 보러 나간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하면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두 가지 그림을 겹쳐서 떠올리게 될 거예요. 뭐죠? 모세의 광야와 요한의 광야입니다. 아, 모세 때에도 광야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간 것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안전한 권력 밑에 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이 꽉꽉 눌려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오래전 이집트에서도 비슷했죠. 왜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습니까? 이유가 이집트의 권력자가 제공해주는 노예로서의 안전한 집, 그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위험해 보이지만 그 초청에 도전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늘 안전을 버린 도전에 응답하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 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의 이집트에 난 옛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내하는 새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예비한 새 길을 걸어가려고 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선지자고 큰 선지자다. 그런데 여기 불행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 요한은 옛길의 마지막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하늘나라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밝히시면서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뭘까요? 새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힘써 들어오는 자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저희 더샘물교회가 함께 보는 공동체의 공식 성경 번역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12절에 세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거기 각주가 있어요. 거기 각주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역이 굉장히 세죠. 그 뒤에 힘을 쓰는 사람은 그것을 차지한다. 거기 또 각주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죠.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이 단어를 끌어다가 여기다 썼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습격을 당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차지되어지고 있다. 점령당하고 있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마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언제냐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에요. 근데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이 지난 그 다음 날 미국에 있는 모든 쇼핑몰들이 세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금요일 날 새벽에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미리 다 서치를 해놔요. 미리 다 찾아보고 어느 쇼핑몰에 어느 백화점에 내가 찾는 물건이 70% 세일을 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 지식을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먼저 차지할까 봐 밤을 새서 그 앞에 가서 침낭을 갖다 놓고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못 보셨죠? 전 봤어요.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이걸 왜 하지? 근데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요 백화점에 문을 열자마자 확 들어가서 10m를 가서 거기서 좌회전, 그리고 5m를 가서 우회전하면 그 줄에 그 아이얼 어딘가에 그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다 탐색을 해놓습니다. 문이 열리면 확 들어가 10m 좌회전 확 그걸 잡아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흑자를 보는 날이다. 그래서 보통 흑자, 왜 뭐죠? 이익을 보는 거를 까만 볼펜을 썼다면서요. 흑자를 보는 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미국의 전체 매상의 70%를 쇼핑몰이 그때 다 얻는다는 거예요. 완전 대목이죠.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 가장 자기가 원하는 걸 싸게 사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교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장 싸게 살 지식을 미리 습득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도록 밤도 새는 겁니다. 잠도 반납해 가면서까지 그 다음날 거길 들어가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 길이 위대하고 새로운 길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에 내가 했던 옛 길을 버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밤새워 기다려서 쇼핑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지식이 너무나 엄청나기에 옛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삶에. 나는 스스로 찾았지만 희망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 내가 눈 떠서 보니 이것만이 나의 희망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폭행을 당하는 모습인 것처럼, 습격을 당하도록 두신 것처럼 열어놓으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죠?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 새 길을 걸어서 그 길을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준비한다. 내가 너희를 초청하니 그 새 길을 걸어서 들어와라. 옛 길이 아닌 새 길. 이게 신자에게 도전해 주시는 길입니다. 안전한 옛 길은 이집트의 길이 아닌 도전에 있는 새로운 길. 그게 주님께서 우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70인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됐어요.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거든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엑소더스의 X는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구고요. 뒤에 도스라고 되어 있는 건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길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태껏 걸었던 옛길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태껏 걸었던 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왔던 그 길을, 옛 길을 포기해야, 그 안전해 보였던 길을 포기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떤 걸 포기할까요?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한국의 남자로 산다는 것을 다 몸소 체험한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50이 되었다는 건 한국의 가부장 사회에서 40년을 적어도 살아왔다는 거고요. 40이 되었다는 건 30년을, 30이 되었다는 것은 20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늘 말씀하셨죠. 늘 어른들은 말씀하셨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남자 구실을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십니다만은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부엌 일은 누가 한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배움이 과도해서 남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부엌 일은 누가 합니까? 부엌 일은 힘이 남는 사람이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항상 당신은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해. 이기적인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섬겨가서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더 있고 힘이 있는 사람. 가부장 사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를 섬겨가는 것 처음에 정말 불편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을 가라고요. 자녀를 돌보는 거 어때요? 옛 길은요, 자녀가 부모의 소유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문화권에서 자녀를 팔잖아요.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새로운 길을 가르칩니다. 옛 길을 걸어가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새끼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마음대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를 계속 어렸을 때는 윽박질러서 통제하죠. 통제가 법칙이에요. 막! 이러면서 조용해! 이러고 조용히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방을 가는데 집사님이 키가 한 190쯤 돼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분인데 조그만 지금 4살짜리, 지금 다 장성했지만 그때 4살이었어요. 아이가 막 명랑하게 떠드니까 왁 소리 지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왔잖아요. 조용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기면서 벽을 타면서 들어가더라고요. 한 마음에 걸렸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또 그래요. 제가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윽박지르지 마세요. 지금은요, 윽박질러서 통제가 되는데 곧 못하세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빠가 또 병이 도지셨구나.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와 대화하세요. 어렵죠. 애가 말이 안 통하는데 대화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말이 안 통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대화가 그렇잖아요. 대화가 대놓고 화내자 이런 거이기도 한데 그냥 같이 만나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어린 시절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자란 다음에는요, 그때 통제하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가 말하게 하는 거죠. 더 잘하면요, 더 잘하면 침묵하고 아이가 하는 것을 축복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어렸을 때 통제해요. 조용해!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들면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입시를 준비를 시작합니다. 부지런한 엄마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입시, 머리에 띠를 두르고요, 아이들 입시의 전선으로 내보내요.
가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입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입시가 끝나면 네 마음대로 해. 몇 년간 두었다가 결혼할 때쯤 되면 자세하게 관여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언합니다. 부모 자식 더 이상 못 만나요. 왼수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제는 없어요. 대화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새로운 길은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길, 안내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기 위해서 아이에게 불편함의 특권을 줘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할까요? 기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아이가 습관이 배이도록 해야죠. 그러면 저녁마다 프레어나인 할 때 함께 모여서 무릎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아빠 피곤해. 그럼 아이고 내 새끼 누워 자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천국을 침노하지 못해요.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침노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저녁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께 일괄타결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입신 기도로 확 넘어가요. 주님이 다 들으셨다고 치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앉아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는 과정이 지나가야 돼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보고 배운다고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은총을 기대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그 배운 것으로 뭘 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알아가기 시작해요. 제가 20대 때 지금 소천하신 대천덕 신부가 운영하는 저기 강원도 꼴짝이, 지금은 길이 제법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골짜기였거든요. 예수원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장난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두고두고 새록새록 기억나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가르친 것만 성장해요. 몸으로 섬긴 것만 부부를 만들어 갑니다. 몸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 필요해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의 노동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프레어나인을 시작했을까요? 그 기도의 노동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3편 11절 그리고 아이들과 10번 15번을 계속 얘기했더니 애들이 외운대요 다. 여러분은 외웠다 못 외웠다 그러시죠?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더 가열차게 해야죠. 근데 10번 15번 하는 동안 어떤 거 느끼세요? 몸이 뜨끈하게 달아오르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하나님 나조차도 감당하기가 여유가 없었는데 하나하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다가 어느 중간에 이렇게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분이 기도할 때 이게 어떤 뜻일까가 마음에 이렇게 헤아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기도로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세요. 우리가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일할 일이 많습니다. 아까 유년부 3학년 여자아이들 누가 맡을까요? 몸으로 침노하는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해가는 동안에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정을 열어 함께 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수지 맞는 일이에요. 왜? 내 자녀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어머니의 눈을 탑재하는 거를 어디서 만들 거예요? 저는 잠시 봤는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뭘 탑재하고 있는지. 너무 신비하고 감사했어요. 함께 열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이건 교회 일인 동시에 개인이 성장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옛길이 아니라 새 길을 가도록 양육하며 침노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광고를 할 텐데 작은 목자 훈련을 광고해 낼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 거냐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 교육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부모 교육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안내할 겁니다. 안내하는 것도 쉽진 않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열정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자녀를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안내하고 키워가는 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이들 잠깐 커요. 5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고요. 10년이 지나면 아이들은 습관이 다 형성됐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을 키우려면 죽여서 다시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한 걸음씩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성장시켜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세요. 그 축복 가운데 침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